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지난 14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 폐지 소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란 말 그대로 중범죄자를 가석방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조치하는 건데요. 천주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교정사목을 하고 계신 천주교 서울대교구 현대일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4일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 폐지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피고를 가석방 없이 영구히 교도소에 격리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게 하나의 형벌의 종류처럼 생각을 하기 쉽지만 법무부에서 제안한 입법안에 따르면 형벌의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가석방 여부를 법관이 제한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형벌인데 형벌 아닌 형벌 같은 이상한 형벌인 것입니다. 네. 당장의 제형 법정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과 충돌되어서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은 급조된 법입니다. 네. 그 기존에 그 무기징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죽을 때까지 이제 형을 사는 건데, 예. 이 무기징역도 가석방은 있었죠. 예, 기존에는 이제 예. 교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가석방을 해주는 그런 경우인데, 예. 말 그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진짜 무기징역이네요. 예, 그렇죠. 예. 진짜 무기징역 뭐 이제 가석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교정 당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예.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법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가석방을 있을지 없을지도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 그 교정 당국은 앞으로 있어서 이 수용자가 정말로 형을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뉘우침이 있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이 사람은 교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래의 일을 먼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한 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 법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천주교에서 꾸준히 사형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실은 대체 형벌로 이야기를 계속 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형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이 문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 해서 토론회를 연 것이죠. 그런데 토론회에서 아니나 다를까 많은 법 전문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이미 사형제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이 된다면 일반 범죄에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야기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계는 사람을 언제든지 교화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형제도 그렇고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은 이유는 올해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폭력, 이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다시 같은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선상 안에서 법무부가 엄벌을 이야기했고 이렇게 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굉장히 엄벌을 입법 예고를 한 것인데 반대로 또 이런 엄벌이 있다고 해서 범죄 억지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않고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형벌을 강화만 시킨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회의적입니다. 무조건 다 잡아넣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에 부산에서 그 돌려차기 그 피해를 준 남성이 나중에 나가서 복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의 여론을 안 좋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석방이라는 것이 형을 살아가면서 그 태도하고 뉘우침을 바라보면서 재범 위험성을 형 집행 과정에서 교정 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인데 형을 살기도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차기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나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20년 살았으니까 가석방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 그 수용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당국이 보고 가석방 대상에 올리고 가석방위원회에서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그 종신형을 언도를 하고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더 엄밀하고 세밀하고 강화를 하면 충분히 현재의 종신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해서 그거는 정말로 포퓰리즘의 영향인 것이지요. 네. 자, 우리가 또 종교적인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누구든 교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제도도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 사형수 매주 만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교육을 하고 종교를 믿고 심리 상담을 왜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가능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에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판사가 이미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형을 이제 무기한으로 살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화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교정 사목을 하시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예, 변화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형수 만나면서 그 사형수들이 어떤 사형수 형제는 저보다도 더 열심한 정말 수도자 같은 삶을 살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처음 만났을 때는 이름 드높은 그 흉악범이기도 한데 저와 또 교정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변화는 쉽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지켜보고 관심 가져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준다면 조금씩 변화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각 종교가 교정 교화를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정 교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인식을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상담 통해서 교정 교화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교정 교화를 사실 이빨 교정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빨 교정이 단번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교정기를 끼고 오랜 시간을 지내야 교정이 되듯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교정기라는 좋은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종교인, 교정 공무원, 외부의 교정 교육자들, 상담가들, 관심과 지지, 그런 사랑을 통해서 교정이 조금씩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정이 단숨에 되지 않는다고, 교정 단숨에 되지 않는다고 이빨 때려부시진 않지 않습니까? 네. 사형 곧바로 사람을 교정이 안 됐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빨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잇몸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듯이 사람 한 명을 죽여버리면
사형을 시켜버리면 저희 온 사회가 다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답이 아니라 사람을 사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인이 되면서 바로 사람이 뭐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조금씩 좋은 일도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듯이 교종 교화도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사랑을 또 줄 때 그분들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것이 뭐 국회에 또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요즘에 우려되는 게 사형이 다시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주변에서 그런 우려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표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단언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국회의원이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이제 해야 분위기가 된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물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종교인들이 막고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 흐름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여론도 알고 있고 우리 종교인들의 그런 마음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고 참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종교인들이 앞에 나서서 그런 여론을 좀 바꿔줘야죠. 그래서 그러한 여론에 무서워서라도 그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이 사형제가 그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판결이 곧 나지 않습니까? 그게 글쎄요, 언제 날지 모르겠네요. 계속 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교체로 인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언제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늦춰지고 있고 무기한으로 좀 미루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러한 판단도 앞으로 또 우리 사회에 중요한 또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정사목을 하고 계신 천주교 서울대교구 현대일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